내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주 질문 86에서 87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2주부터 55주까지는 이제 무엇을 나누냐면 중생한 자에게는 나타나는 경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경건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더 나누는, 그리고 더 다루는 그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그래서 염두하시고 이렇게 읽으실 때 그렇게 염두하시고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1주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는 거룩한 말씀과 권징이다라고 했는데, 왜 말씀과 권징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냐라는 것은 권징을 하고 거룩한 말씀이 천국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근원이 무엇이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권징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왜 권징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뤘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눴을 때 성찬 다음에 권징을 다룬 것이 바로 자기를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성찬을 참석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를 살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 권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열쇠를 그것이 그래서 천국 열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권징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거룩한 말씀과의 관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거룩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32주 질문의 핵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로 없이 구원받았지만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님, 나중에 집사님 없어요? 에코 켜져 있는데. 자, 다음으로 악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핵심으로 핵심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와 근원이고 악한 자의 행위와 그 근원을 다루는 것이에요. 왜 악한 자는 그런 행동을 하고 구원받은 자는 왜 선한 행동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처음 할 때도 구원을 나눴지만 다시 한 번 더 구원을 본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에요. 구속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속된 것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성령으로 인한 갱신,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다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나누는 거지만은 천국 간다가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다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에요. 종되었던 신분이 아들로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신분의 변화와 삶이 하나가 돼야지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갔을 때 어떤 일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자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바로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외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구원받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때로는 종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 어떻게 그게 구원사라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어디 쪽만 바라보느냐? 네,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구원 구속 이유를 좀 더 나눠보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들을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람이 주가 돼서 계속해서 인본주의적 신학적으로 사랑을 갖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 의도가 있다. 자, 하나님의 창조 의도. 자,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아들들을 얻는 이유는 그냥 아들만 얻는 것이 이유가 아니에요. 그 얻는 이유는 아들답게 살아가게끔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그 아주 그렇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누구를 되게 사랑해서 나를 그냥 저를 이렇게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한 거잖아요. 자식이 쓴 사람은 저 자식을 희생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지 아실 거예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때 얼마나 그 희생이라는 것이 뼈아프다는 걸 알 거예요. 왜 그런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책이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이다, 영광이다, 찬송이다, 찬양하게 합니다 라는 말로도 써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제가 선이란 말을 안 하고 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얻는 것, 사랑하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 나누니까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아들답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구원시켜서 그렇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뒤로 잠깐 넘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다 쓰는 거예요. 아들들을 얻는 것.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닮아가는 거 아니고, 암기를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느냐, 나를 버리고 얼마나 성령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의 결정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세요. 자, 근데 성화시켜 나가는데 성화 전에 어떤 역사가 있냐? 바로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칭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구원받고 용서받고 깨끗해질 수 없는 너를 아무 gat 없이 그냥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나를 드림으로, 아니 당신을 그냥 내어 놓으심으로. 자,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냐면 원동력이 돼요. 무엇에 대한 원동력?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원동력이 되고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원동력이 막 우리 마음속에 불어일어나면은 무엇을 행하느냐? 바로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유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선을 행하는 우리는 어떤 이익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스스로가 얻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환상적인 체험을 하고도 버림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환상적인 체험이 구원에 조금이라도 그 이유가 유익이 된다니까 이유가 된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환상을 보거나 환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다시금 자기를 사랑하고 다시금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버림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수만 가지 환상과 수만 가지는 아니겠죠. 너무 많이 잡았다. 많은 기적을 맛본 사람도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증거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믿음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타내므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지 잘 못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그것도 유익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은혜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게 선행이 있다는 것을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증거예요. 네, 내 안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행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자, 그리스도의 선행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지식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행, 사랑, 여러 가지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한 용기를 준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 얻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들들이 또 얻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영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대화는 창조 의도를 이루어가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은 얘기를 하면은 얘기가 잘 안 돼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써먹써먹하죠. 왜 그럴까요? 서로 아는 것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많이 알고 지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어때요? 어제 만났는데도 또 무슨 그렇게 할 말이 있는지 계속 이야기가 돼요. 왜 그럴까요? 공유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관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하고 충만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우리 안에 공유할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만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공유하면은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보일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연약한 자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좀 즐기는 것도 괜찮지만은 그것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영적인 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토요일날 올라와서 우리 차 한잔 마십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간절함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세요. 자, 다음 질문이 악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는 그 자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종교 통합주의, 다원주의 이런 잘못된 신앙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악에서 떠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자, 그들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걸 처음 했을 때 종교통합, 제가 그래서 WCC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오늘 오전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나눴지만 IS에 가입하려던 어떤 자매가 IS에 가기 전에 여러 책을 보다가 성경책을 봤대요. 왜냐면은 내가 성경책을 통독을 해가지고 내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자기가 밝혀내려고 읽었다는 거예요. 읽다가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어떤 IS 대원은 꿈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가지고 IS를 탈출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 참 놀라운 방법을 쓰세요. 예, 놀라운 방법을 쓰세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뭐예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 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은 불교에는 불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고 유교는 유교 나름대로 열어두셨고 힌두교는 힌두교 나름대로 열어두셨다는 것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근데 그게 WCC나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르면 인간이 하나 된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기 원하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구원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린 죽는 날까지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언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것이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계속 그 얘기를 외쳤던 것이에요. 자, 의인과 악인의 행위가 그럼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한 선택. 악인의 행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은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서 출발을 해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예. 분명히 이런 사람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먹을까요? 이 마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어요. 여러분, 동성애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동성애는 쾌락의 끝이라고 그래요.
더 이상 자기가 쾌락을 느낄 수 없으니까 뭘 바라는 거냐면 남색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동성애가 왜 그렇게 그게 나오게 힘드냐면은 쾌락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극치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극치라는 것이에요. 예.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대부분 왜 해요? 복 받으려고 해요. 도적질하는 사람 뭐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도적질하네. 뭐야? 다 이거 근원이 자기를 사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세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의인의 행위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 못할까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 온전히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린 타락한 아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림을 얻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원치 않으니까 돌아오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왜 못 돌아와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내려놓기 싫으니까. 내가 좋은데 뭘?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잖아. 아니 내가 좋다는데 네가 왜 그래?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논리가 그거거든요. 아니 우리끼리 그런데 네가 뭔데 우리 사랑을 감히 논하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사랑하면 극치라는 것이에요. 자, 악인의 선택과 그 결과, 악인의 선택. 불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불의에서 떠나지 않은 악의 결과는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악을 행함으로, 죄를 생산해내므로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가서 사람들을 뭐 죽이지 않거나 강도짓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불의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생산해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는 DNA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사랑함으로 경건한 삶을 포기해버려요. 자기 사랑함이 꽉 잡고 있는 것이에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의인의 선택과 결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의 선택은 불의에서 떠납니다. 불의에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의 결과는 선을 행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 선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다른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가서 뭘 좀 더 하고, 가서 수행을 좀 더 하고, 아니면 뭘 갖다가 바치고, 이런 말 절대 한 적 없어요. 너 조금 더 착한 일 조금만 더 하고, 너 조금 더, 조금 노력해야 될까?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믿어라라는 것이에요.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 선한 행위를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구원받았다고 막 하는데 왜 불협화음이 일어날까? 결국엔 불경건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불경건, 악이 교회를 들어왔다. 이게 뭐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사랑함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왔구나. 율법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 기복주의, 환상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써요. 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고리를 계속해서 걸어서 끌고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절대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불의로 가득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문을 닫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 고대 그 문헌에 따르면은 몇백 킬로가 되는 레바논이나 여러 먼 곳에서 특산품을 수입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성전을 수리하려고 그러면은 특산품을 가져왔고, 거기를 아니면 최상품으로 가져왔고, 그래서 아주 삐까번쩍하게 하나님 앞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닫고 싶다. 나 더 이상 너희들 거 먹다가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성소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마음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자기 사랑함으로 똘똘,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도 안 받으시고, 받기 싫고 내가 토해버리겠다, 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히 받으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들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이에요. 뭘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요약을 하면은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 힘쓰시길 원합니다. 자, 악인의 근원은 악이기 때문에 불의를 계속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악에서 떠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구하기를 하나님 악에서. 의인의 근원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선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주님의 사랑하고 이게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거보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없잖아요. 그거보다 힘나게 하는 건 없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확실히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받는 건데 얼마나 기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행위와 그 근원, 악한 자의 행위와 그 근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 삶에 저희들 삶 속에서 선한 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떨림이 있으나 사랑의 주님께서 그 모습도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더욱더 온전함으로 이끌어 가 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채찍질도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망이 있다면 저희들을 만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척박하고 메마르고 하나님 삭막한 이 땅에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며 주님의 사랑과 생명수가 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